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야곱의 축복을 들으면서 상당히 좀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학생의 집회가 시작되는구나 이런 생각하고, 야곱의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복 강가에서 그를 만나시고 그에게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스라엘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 야곱의 형 에서는 사냥에 익숙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뒤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형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더라. 그리고 그 뒤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고 써 있습니다. 조용한 사람. 그 뜻이 완벽하다는 거예요. 어떤 뜻에서 완벽하냐면 도덕적으로. 나는 도덕적으로 참 착하게 살고 있어.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셨고 그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새로운 생명의 신분을 얻게 됐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학생들 보면 정말 나는 착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기준이 사람은 착한 것이 그 안에서 나올 만한 게 없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것을 바로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걸 깨달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자들이 회개하게 되고요. 성경을 좀 꺼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꺼내주시고요. 요한복음 5장 좀 중간까지만 좀 말씀을 나눌게요. 시간 때문에 1절에서 9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으로 같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5장 1에서 9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4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라. 오늘 여기에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잠시 봤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병이죠. 38년 동안 돼 있으면 이 사람이 최소한 38세 이상은 됐을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랬는지 뭐 청년 때 아니면 우리 학생의 시절 이런 나이 때 어떤 병을 얻어서 다리를 못 쓰는 장애가 있는 이런 사람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이 말씀에서 전체적으로 좀 교훈받을 것은 행각 5이 있고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전부 다 병자예요. 아픈 사람이 전부 다 아픈 사람이에요. 성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교훈받기는, 하나님이 이 땅을 내려다 보시면서 사람들을 보실 때 의인은 있는가 보려 했지만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하나님을 찾는가 있는 자가 있는가 봤지만 한 명도 하나님을 스스로 찾는 자가 없는 이런 심각한 죄병에 걸려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왜? 여기에 보면 14절에 보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시면서 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즉 더 큰 병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병은 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죄로 인해서 병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병이 꼭 죄 때문에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옴으로써
사람에게 병이 생겼습니다. 여기 보면서 우리 어떤 학생과 교제할 때 이 많은 사람들, 이 아픈 병자들 중에 유일하게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놀라웠어요. 저는 그냥 아픈 사람 예수님이 고쳐줬다고 생각했어요. 하나의 예수님이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인지 증거하기 위해서 저는 사람을 고쳤다고 생각하고 그냥 읽어 내려갔던 성경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학생 간증을 보면서 정말 이 많은 병자들 가운데 죗병 걸린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정말 놀라운 이 성경의 분별력을 저도 배우게 됐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학생들도 알면 좋겠다 생각됐습니다. 38년 동안 정말 이 병자가 얼마나 낫고 싶었으면 매일 그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 연못에 가서 그 물속에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어떤 사람의 전통, 전승을 통해서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매일 매진해서 병이 낫고 싶어서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물에 먼저 들어가고 싶어서 애타게 노력하고 있는 이런 38년 동안 그와 같이 지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도와주는가 봤더니 아무도 안 도와줘요. 은혜라고 하면 은혜의 집에 산다고 그러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주고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보살펴주고 그렇게 좀 어른이 그리고 건강한 자가 약한 이런 병자들 좀 도와주는 이런 곳이어야 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사람들 이 세상 가운데는 자기가 먼저였어요.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38년 동안 이렇게 우물에 나와서 매일 어떻게 하면 저 물에 먼저 들어갈까 이거 고민하고 그거 기다리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온 이 사람의 삶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가 예수님께 저 좀 도와주세요.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아니면 예수님 옷깃이라도 만지면 낫겠지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고백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십니다. 왜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고 하나님이 잠언 8장 17절에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떤 제한을 두려고 그래요. 그 안에 믿음이 결핍되어 있으면 믿음을 구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을 거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해 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믿음의 결핍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믿음의 결핍 때문에 은혜가 멈추거나 은혜를 가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내가 지금 찾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아직 구원받을 자가 아니구나. 병고침을 받을 자가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지 않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의 상황 예수님이 보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이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한번 배우게 됩니다. 그에게 가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 싶어요.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그의 대답은 뭐였을까요? 우리 읽은 말씀 중에서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은 너 낫고 싶어? 내가 낫게 해줄까? 이 말씀을 하시는데 병자는 자꾸 물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낫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38년 동안 이 사람의 죄병을 고치는 방법, 가치관은 저 물에 들어가야지 나의 죄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이 사람의 구원가는 남보다 먼저 저 물에 들어가야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가치관이 박혀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방법과 이 38년 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의 구원의 방법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많이 듣지만 이사야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비슷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받고자 하는 생각, 그 방법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방법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구원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구원받고 싶습니다 하는 그 마음의 방법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방법이 완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암 환자가 병원에 전문의를 찾아갑니다. 암 걸린 걸 알아요. 의사도 알고. 의사에게 얘기합니다. 환자가 저 이런 방법으로 좀 치료해 주세요. 저 이렇게 좀 치료해 주면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에 들어온 사람은 의사가 이와 같이 처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함으로써 의사가 전하는 대로 치료 방법을 따라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옳을까요? 어떤 게? 당연히 그냥 누가 생각해도 후자의 모습이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남의 모습을 볼 때는 맞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누가 저렇게 해?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원하는 구원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저 이렇게 좀 구원해 주세요. 저 물에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야 죄병이 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어요. 고정관념이 있어요. 구원에 대한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내려놓고 거기서 일어나서 가야 되는데 거기에 주저앉아서 38년 동안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만을 바라면서 내가 원하는 구원의 모습을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그래야 구원받은 거야. 그리고 38년 동안 앉아있는 이 병자의 모습이 여기 계신 학생들의 마음의 모습은 또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55장 8절 읽었죠. 11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그를 구원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하나님은 그 방법을 원하셨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히 가능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방법은 말씀을 보내서 치유하시고 그의 삶에 형통을 이루어 주시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38년 된 환자의 모습은 달랐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가끔 봅니다. 저 여러 가지 성경을 놓고 볼 때가 있는데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그 환자에게 가서 야, 내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 그 의미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병자는 다르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다는 어떤 의미,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서 그 말씀을 하셨냐? 온전하다는 것은 우리가 새로 산 그물이 있어요. 물고기 잡는 그물. 그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야 돼요. 근데 그 그물이 구멍이 나고 다 찢어져서 망가졌어. 물고기 잡으려고 던지면 그 그물로 다 망가진 그물 사이로 물고기가 다 빠져나가서 그물로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 죄로 인해서 인생이 망가진 거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전하게 되다는 그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다시 수리하는 거예요. 기워서 다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정상적인 그물로 회복시키는 게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 뜻입니다. 하나님 그걸 해주시길 원하셨어요. 그냥 단순히 다리에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인해서 관계가 끊어졌고 멀어졌고 하나님 찾지도 않는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서 그 관계를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 볼 때 죄로 인해서 다 망가졌어요. 아무것도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나타날 수 있는 어떠한 조건도 없다는 거예요. 학생들과 상담하면서 정육점 고기 얘기합니다. 죽어 있는 상태예요. 뭐예요? 정육점에 빨간 그 고기들이 신선해 보일지 몰라도 밖에 오늘 같은 날 한 3일 놔두면 썩어서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날 거예요.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죽어 있는 그냥 플래시 고기 덩어리예요. 내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나라는 존재는 그냥 고기 덩어리예요. 거기에 10년이고 20년이고 아무리 가서 좋은 말을 해줘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왜? 생명이 없으니까.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옛날 생명을 하나님이 변화시키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놔두고 새로운 생명을 내 안에 믿음을 통해서 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적에 맞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병 고침을 이루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만 좀 교훈받고자 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잘못된 구원관이 있어요. 사람마다 어른들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이랑도 얘기하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어떤 구원관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어떤 열심히 그 구원을 받기 위한 기준을 정해놓고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어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좀 더 교회에 아니면 내가 좀 더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보고 착한 일도 좀 더 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께 구원해 주십시오 할 조건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준을 갖고 있어요. 어떤 분이랑 얘기하면 왜 아직까지 아직 믿음에 확신이 없대. 확신이 와야 된다. 말씀을 읽어도 확신이 없대. 그 믿음을 어디에다가 두느냐 하면 자기 확신에다가 두는 거예요. 내 안에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아, 구원받았구나. 내가 이렇구나 하고 내 마음에 어떤 확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벌써 다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내 믿음을 어디에다가 두냐? 예수님께 두는 거 말씀에 두는 게 아니라 어떤 내 안에 느껴지는 그 확신에 내 믿음을 두려고 그래요. 그거는 구원이 아니에요. 확신은 바뀔 수가 있어요. 내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벌써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이미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 확신을 기다리고 그래, 맞아, 이게 구원받은 거지 하고 그런 기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그 기준을 버리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38년, 380년을 가도 그 앉은 자리에서 물만 쳐다보고 물에 들어가려고만 노력하는 이런 38년 된 병자의 모습밖에 볼 게 없습니다. 내가 확신이란 거, 그렇지. 이 확신이란 걸 가지고 하나님께 제출했더니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의 가치관. 하나님은 와서 목마르고 수고하고 목마른 자들 값없이 와서 먹으라고 그래요. 어느 자판기에 가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누르면 돼요. 그런데 나는 뭘 확신이라는 동전을 가지고 가려고 그래. 이게 있어야지 음료수를 먹을 수 있어. 거기에다가 코인을 넣어야지 넣고 누르면 나올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와서 그냥 눌러서 먹으라고 그러는데 자꾸 내 안에 뭔가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내려놓는 게 성경적이다. 구원받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드디어 내가 믿음을 가졌구나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이 오늘 찾아오셨어요. 병자에게 38년 동안 그가 고생해도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 때 오늘 와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그런데 나는 조금만 더 요 시간 보내고 요 중요한 시험 끝나고 중학교 요거 끝나고 고등학교 끝나고 청년에 가고 직장을 가지고 결혼하면 내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전히 내일을 소유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인데 그 내일을 내가 가지고 있으려고 그래요. 내가 주인되어 있는 삶, 그게 죄인데 거기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인 되는 삶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데려가고 싶은데 여전히 내가 주인 된 나라에서 내가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과 계속해서 등 돌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이 정도는 할 때까지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성경은 좀 더 읽을 때, 좀 더 기도할 때 그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까지 내가 좀 더 해봐야지. 아니에요. 오늘이에요. 오늘. 구원은 오늘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주시면 하고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시점에서 오늘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때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거는 죄예요. 죄. 내일, 나중에 제가 그때 순종할게요. 그거 내 생각이에요. 나한테서 하나님을 위한 좋은 의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거 걸레와 같다고 그래요. 이사야 64장 6절에 너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너희가 행하는 의로운 행위 다 더러운 걸레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고 내 생각이 그래도 하나님 이 정도는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때 오늘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고요. 이 병자가 여기 보면 가설 같은 정말 전에 내려온 물에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고침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이렇게 나와 있는, 이거 사실 아니에요. 사실 정말 고침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아니고요. 이거는 그 요한복음에만 또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또 성경들에는 이 말씀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제가 또 뭐 이렇게 여러 번 찾아봤는데 가설이고요.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전승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물에 들어가서 좋은 온천일지도 몰라요. 피부병 같은 게 나았을 수도 있어요. 어떤 자기의 착각으로 좀 뭔가 고침을 받았네 하고 나았을 수도 있습니다. 38년 된 자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떤 그런 모습을 봤을 수도 있어요. 야, 저게 구원받는 거구나. 저게 죄병을 고침을 받으면 저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눈물이 나는구나. 나에게는 아직까지 그런 마음이 없어. 그런 기쁨이 없어. 나 아직까지 구원 못 받은 자구나. 어떤 변화를 나의 구원의, 그리고 어떤 감정을 나의 구원의 증거라고 그걸 제시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찾고 있어요. 그게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처럼 여러분 마음에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기고 나의 감정의 그 구원의 증거를 가지려고 그러면 우리 감정 학생들도 어떤 전도 집회에 갔다 오면 MT 같은 데 갔다 오면 구원받았어.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 얼마간 생활해 보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 구원 안 받은 것 같네. 전에랑 똑같네. 이렇게 구원의 믿음의 이 증거들이 움직일 때마다 내 믿음도 바뀌어갑니다. 내 믿음이 있다가 사라집니다. 어제 학생들에게도 얘기했지만 내가 믿는 믿음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는 저 울산바위와 같은데요. 거기 가서 내가 1년 12달 어떤 힘을 가지고 뛰어도 그 바위 꿈쩍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신 있게 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그만 무슨 오리배 같은데 모터보트 같은 배에 가서 내가 조금만 움직이고 뛰어보십시오. 불안해서 못 뜁니다. 내 믿음의 근거를 나같이 불완전한 이런 존재의 감정과 행동에 내 믿음을 걸어둔다 그러면 그 믿음은 수시로 바뀌어요. 믿음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에 내 영원한 그분의 말씀에 나의 하나뿐인 인생을 거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배에다가 조금만 움직여도 구멍이 날 수도 있고 뛰지도 못하겠는 이런 불완전한 나라는 존재의 감정과 행위에 영원한 생명을, 그 믿음을 거기에다 걸 수가 있을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고 그러는 거고 자꾸 기도하고 말씀 보라 요한복음 보라 뭐 로마서 보라 특별히 다 보면 좋겠지만 학생들이 다 못 보니까 왜? 거기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말씀하고 예수님 앞에서 사람의 죄악됨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얘기해 주세요. 그럼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말씀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말씀이 나에게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귀 기울여야 돼요. 자꾸 저 물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만 부러워하고 나는 안 되는구나. 도와주지도 않고 내가 먼저 가고 싶어서 이렇게 나와도 못 들어가고 자기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낙심하고. 처절하게 낙심할 때가 올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가야 돼요. 이렇게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그가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마치셨다고 그랬는데 나는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쳐다보는 거예요. 이상하네. 왜 그들이 못 믿지? 마가복음 6장 6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고 또 얘기해 주시는데 믿지 않고 있음을 하나님이 이상히 여기시는 거예요. 뭘 더 해줄까?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뭘 더 해야 될까? 물어보실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 뭘 내가 더 해야 될까? 아니면 예수님이 뭘 더 해주셔야 될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디모데 학교 다니는 학생이 많아요. 디모데 학교 학생이 되기 위해서 나는 디모데 학교 학생답게
생활해야지. 그래야지 디모데 학교 학생이 되나요? 아니면 그 학교에 입학 원서를 내고 입학하면 학생이 되나요? 입학하면 학생이 되죠. 우리는 성도님들 저렇게 사는구나. 저렇게 기쁘게 예배도 하고 말씀도 있고 기도도 하고 저렇게 하는구나. 저 정도는 돼야지 내가 구원받는구나. 디모데 학교 학생답게 살아야지만, 행동하고 생활해야지만 내가 디모데 학교 학생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먼저 입학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 순서가 바뀌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순서가 올바로 돼야 돼요. 내가 먼저 입학을 하고 거기서 디모데 학교 학생답게 살아가는 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자꾸 바꿔서 먼저 생각을 하려고 해요. 병자가 물에 들어가서 어떤 변화가 와야지만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돼서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에게 붙들려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믿음의 주체가 그 예수님께 있는데 나에게서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된 게 아니라 가인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아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펼치세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들으세요. 나에게 하는 말씀, 저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세요.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이걸 열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럼 맨 내 생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똑같이 물에 들어가야 되나? 좀 더 기다려야 되나? 내가 동전을 좀 더 마련을 해야 되나? 조금 이런 비유를 하면서 장맛비가 이제 내립니다. 비가 엄청 내릴 거예요. 얼마 전에도 엄청 내렸지만 그릇이 뒤집혀 있으면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그 그릇에는 물 한 방울 담기지 않습니다. 이슬이 내려도 그릇이 올바로 돼 있으면 그곳에 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시편 19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내가 어떤 행위로, 정말 나의 노력으로 해를 등지고 예수님을 등지고 나의 노력으로, 나의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열심히 내 앞에 있는 그림자를 넘어보려고 달리고 38년을 달려도 그때 가서도 봤더니 내 앞에 그림자는 여전히 나보다 앞서가 있더라. 내가 그 그림자를 넘어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거예요. 해 되시는 예수님께 내가 돌이켰더니 그 즉시 내 앞에 있던 그림자는 내 뒤로 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나가서 기도하시고 읽기 싫더라도 읽으세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시편 145편 18, 19절에 우리 학생들 진실로 내게 간구하는 자, 내가 그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그래요. 솔직한 기도. 말씀 읽기 싫습니다. 아직 구원받기 싫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필요성은 알아서 성경 읽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된다는 거 들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할 일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내일을 소유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내 내일을 맡기고 저의 구원의 문제도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의사로서 치료할 방법을 말씀하시는 그대로 따라갈 때 그 환자는 치료를 받습니다. 그걸 믿으시고 그 예수님께 나가서 기도하시고. 언제? 오늘입니다.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만 읽고 마칠게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됐어요 하나님. 다음에 들을게요. 이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 이 굳은 마음을 누가 바꿔줘야 되냐면 내가 바꾸려고 그래요. 안 됩니다. 안 바뀝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나가려고 때를 기다리고 노력해요. 안 됩니다. 하나님 저희 굳은 마음 좀 바꿔서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오늘 기도하는 이 기도가 참된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그와 같이 솔직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겠다고. 오늘 그런 기도가 여러분들의 저녁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마칠게요.